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 믿음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있을 적에 그 기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기대와 그 바램과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퀴벌레 러브스토리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바퀴벌레가 참 사랑을 깊이 하는 한 쌍이 있었습니다. 그 바퀴벌레 한 쌍이 겨울을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내 눈이 펑펑 내려오는 거예요. 눈이 펑펑 내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눈이 펑펑 내리는데 마침 이 바퀴벌레 한 쌍이 이 인간들의 영화인 러브스토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눈이 펑펑 오니까 남자 바퀴벌레가 여자 바퀴벌레에게 이 차가운 눈을 그렇게 해서 먹어봐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바퀴벌레가 이렇게 딱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차가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남자 바퀴벌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에 깔려 죽었답니다. 차가워. 네, 이 썰렁한 이야기에도 여러분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가워 라고 했을 적에 차가 오는데 그만.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기대에 그 기대를 받아들이고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있으면 그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죠.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 중요한 사랑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서머나 교회 영적 부흥을 영적 부유함, 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 박해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대하시고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한번 살펴보면 오늘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였지만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있었던 이 교회에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주님은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움직여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울함과 아픈 마음에 있어도 이 버가모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버가모 이 지역은요, 이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고요, 이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너무 성행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은요, 고대 그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의술의 신에게 바쳐진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집단 심리치료, 사단을
숭배하면서 집단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악한 곳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버가모 지역에는 또 원형 극장도 검투사들이 아주 잔인하게 칼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온갖 죄악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성도들은 기독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버가모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참 신기한데,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안디바라는 성도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안디바는 그 버가모 지역의 큰 도서관의 관장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도서관이 얼마나 크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지역에 20만 권 정도가 지금 도서관에서 수용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었고요. 이 도서관의 관장으로 살아가는 이 안디바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원어로는 순교자와 선교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인 그 도서관 관장을 맡은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데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음으로까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이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협 아래 안디바와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낼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세상의 위협, 사람들의 위협은 받지 않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위협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흔들어 놓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심리 전문학자인데 이 이시영 박사가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에 빠져 있어서 그 의욕 때문에 계속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 때문에요 스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또 하나 가지고 싶고, 또 하나 가지면 또 하나 가지고 싶은 거, 더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마음, 이 도파민 호르몬 때문에요 그 강한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쉬어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도파민 그런 호르몬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되어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눈물 납니다. 저 사람보다 하나 없으면, 저 사람보다 하나 못 가지면, 저 사람보다 하나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눈물 나고 아파하는 곳이 이 현대 사회라는 거죠. 이 현대 사회의 많은 유혹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향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위협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의 위협들이 지금 너무 크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위협에도 이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은 교회마다 안다라고 표현하는 이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버가모 성도들에게도 그 형편과 처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끔찍한 자리라도 주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과 탄식과 그 눈물 속의 소원도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아신다고 하실 때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12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라고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좌우에 날선 검은요, 어떤 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검이에요. 능력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의 검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주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칼도 감당할 수 없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단의 권자로,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리고 여러 유혹 속에서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적인 그 위협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버가모 교회 성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그들은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훈 따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있었어요. 주를 구주로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교훈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은요, 구약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쪽으로 향하니까 이 미디안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라는 왕이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본인을 생각했던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좀 패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발락 왕이요, 미디안 왕 발락 왕이. 그런데 이 미디안 왕 발락 왕이 물질을 줘서 청탁을 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되었는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주는 할 수 없어.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디안 왕 발락에게 미디안 여인들을 잘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거짓 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봤더니 전쟁에 나가는 이 전쟁의 위험은 없고 미디안 여인들이 온갖 음식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엄청난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엄청나게 넘어진 거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사람은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은 잠깐 먹고 또 행음하는 자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며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는 사람.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요, 향락이 우상이 되고요, 쾌락이 우상이 되면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도요, 니골라당은요 무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문제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문자적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쾌락주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그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약하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교훈과 같이 주님의 교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교훈이 아닌 세상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니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런 박해를 피해야 했으면서도 외부적인 박해는 이겨나갔는데 내부적인 박해를 이겨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 박해에는 승리했는데 그 작은 내부적인 미혹과 유혹에 쓰러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외부적인 공격이 오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이것이 마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니라면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찬양하고요,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한번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 못 읽게 하고 우리 안에 주님 못 믿게 하면요, 얼마나 많은 기도하겠어요. 외부적인 공격은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요, 스스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과 미혹은요, 물질주의에서, 쾌락주의에서, 그리고 타협주의에서, 그리고 향락주의에서 우리는 쉽게 빠져들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위협 앞에 주님의 교훈보다는 세상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우상에게 빠져들어가고 우상의 위협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죠. 마치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상에게까지 절하면서 우상에 빠져갔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우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들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손으로 만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요즘은요, 손으로 만들듯이 집중하는 거.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더 집중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와가지고 질문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왜 무시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왜 무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있었다면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그분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돈이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바라보는 그런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우상의 위협에 흔들리는 분처럼 제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이 배웠다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학벌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학벌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넘어지지 않을래, 그러면서 학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젊고 건강했다면 무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물질도, 학벌도, 건강도,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사람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교훈, 세상의 교훈을 따르면요, 우리는 전부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어떤 교훈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교훈이 아닌 주님의 교훈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미혹에 빠진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우상 섬기는 그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라는 말은요, 돌아서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에 집중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교훈, 그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되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변학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 유혹에 빠져요.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유혹에 빠져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가끔 가다 보면 갑자기 나타난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냐면 초대교회도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아주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주 이단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이단이에요. 이단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유혹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조금만 연구해보고 조금만 공부해보면요, 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또 지금 유튜브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백 년 전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완전 신기한 이야기처럼 쏙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르게 또 이야기해요. 그 옛날 과거와 현재가 다르면요, 미래는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요. 사람의 이야기는 바뀌고요, 세상의 교훈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교훈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옛날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이 돼지떼를 끌고 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했던 거죠. 한 사람이 돼지떼를 데리고 가는데 그 돼지떼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따라가서 그 돼지떼가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 돼지떼가 그렇게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저 돼지떼가 저렇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방법은요, 이 한 사람이 앞에 있는 돼지에게 콩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아니죠, 돼지떼죠. 돼지떼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 개만 줘요. 그러면 뒤에 있는 돼지떼가 보는 거예요. 저거 한 개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 주면 또 앞에 오는 돼지떼에게 또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졸졸졸졸 따라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전체가 함께 죽음의 자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떼와, 여러분, 세상 교훈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답이 아니라 우리는 또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은 힘을 주시는데요,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와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라는 것은요, 이방 신전에서 몰래 먹었던 우상의 제사 음식보다요 훨씬 더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을 주는 만나를 주신다. 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교훈을 따르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흰 돌을 주신다. 여러분, 흰 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흰 돌은요,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이 로마 법정에서 이 재판을 마치고 이제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에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라고 이야기하면 배심원들이 흰색을 던지고 흰 돌을 던지고,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이 많으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흰 돌을 던져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이 사람은 무죄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의 백성이다, 주님이 그렇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흰색이라는 이 흰색은 승리잖아요.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이 흰색 스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설교 때문에 단 것이 아니에요. 교회력에 맞춰서 달았어요. 이 교회력에는요, 교회력에 따라 색깔이 정해집니다. 그 교회력 색깔에 우리 흰색 전에 녹색이 있었잖아요. 이 녹색은요, 성장, 생명, 희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 다음에는 오늘 이제 흰색 다음에 보라색이 있어요. 대림절 4주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보라색을 다는데, 이 보라색은요, 회개, 준비, 희망, 준비라는 거, 준비. 대림절,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서 준비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열정과 희생을 의미하고요, 흰색은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 이 영광,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서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믿고 지킬 때 주님은 영원한 만족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 성도들, 그리고 안디바와 같은 이런 이 순교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세상의 위협, 밖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위협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유혹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사단의 권자로, 또 사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신학대학원 때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고 목사가 된 후에 한 10여 년 뒤에 목사 된 후에 다시 일반 대학원에 가서 또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일반 대학원에서 목사가 돼서 공부할 때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신학대학원 때 그럴 때 배웠던 이 기도 훈련 배웠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데 저희에게 가르칠 때 신학대학원생과 또 일반 대학원 이 목사들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좀 뭔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익숙함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때는 모르니까 기도도 질문하고 말씀도 질문하고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알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10여 년 사역을 하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다시 훈련하는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놓쳐서 말씀에 대한 질문, 기도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만 듣기만 하고 그냥 그 기도 훈련이 마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익숙한 것도 물어야 되겠구나. 익숙한 것 묻지 아니하면 그냥 그 익숙한 것이 답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익숙해서 물질이 답이 될 때가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쾌락과 평안함이 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익숙함에 빠져서 우리는 지나온 경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평안함도 살아온 과거도 자녀도 신앙생활도 다 답이 되어서 주님께 질문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는, 익숙함에 빠져서 묻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세상의 교훈에 빠져서 이제는 주님의 교훈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은 세상의 답, 나의 답만 가지고 믿음 생활 지키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서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익숙함에 빠져서 세상의 답, 나의 답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 그런 외부적인 위협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부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다짐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요, 그래서 세상의 답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